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변화를 꿈꾸며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만족하리만큼 잘 살았다라는 이 고백은요, 인생 여정 속에서 나에게 닥치는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내가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 때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은 더 놀라운 가치로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닮아가는 삶이 없다면,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얼마나 그 모습이 모순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의 현장에서 여러분, 빈부 또 남녀의 이 어떤 것도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공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것을 고스란히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진리 앞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 왔느냐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서 너는 어떻게 살다 왔느냐? 너는 어떤 인생의 걸음을 걷다가 지금 여기에 섰느냐? 요즘 사람들은요, 깊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야 되는 책들조차도 읽으려고 하지 않죠. 감정에 있어서도 쉽게 대중적인 것만을 따릅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 즐거운 것, 그냥 잠깐 웃고 말, 그런 것들을 좋아하죠. 영화를 봐도 좀 뭔가 좀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그런 액션물이나 뭔가 좀 마음의 감성을 움직이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눈물도 흘리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와 같은 세상적 가치들 속에서 과연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마지막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넓은 길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을 서는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인생의 변화를 우리가 요청할 때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사람들은요, 많은 말씀을 들으며 살지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들려진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쉽게 그냥 우리 스스로가 해석해서 그것을 내 입맛에 좋은 것으로 들어버리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 익은, 특별히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를 다듬어갈 때에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변화되지 못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몸부림칩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게 곱씹지 못하고 정말 그 말씀에 익은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나의 삶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진단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주의를 잘 성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대안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단적인 예로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아멘 했고 마음에 무언가 감동을 받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노래방 가서 내 마음껏 노래 부르고 또 여가 생활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날 받았던 말씀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마음속에 내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들만이, 내 취미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그 즐거움들만이 내 마음 가운데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애쓸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며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마지막에 설 수 있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 칭찬받을 거리가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중매체는요, 우리의 오감을 자극합니다. 대중매체는요,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쉽게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죠. 말씀이 강하냐?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강하냐?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말씀은요, 짧게는 주일날 한 번, 길게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 이렇게 말씀 듣는데요. 좀 그래도 나은 사람들은 매일마다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훈련하고자 하지만 거의 많은 성도들은요,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 한 절만으로 한 주간의 삶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나가보면 그 말씀 한 절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그 말씀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다듬어보고 우리의 무난 것들을 깎아내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삶의 자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같은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걸음을 걸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그 칼을 갈아서 언제라도 세상과의 결투 앞에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마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마음으로 마지막을 지킬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산마는요,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은요, 다윗의 용사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산마도 한 사람이죠. 두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산마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산마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졌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을 자신의 주군으로 삼고 마지막까지 그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를 날카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바로 산마와 같은 그 마지막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영역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지켜낸다면,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요, 어떤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대적 앞에 우리는 맞서 싸울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사무엘하 22장 11절과 12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의 길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광야 은혜교회로 보내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광야 은혜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교회임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소문나고 우리의 헌신과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침략해 왔습니다.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떼를 지어 모여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모두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도망가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본분을 잊고 그냥 피해 도망가 버린 것이죠. 단순한 적들의 공포 앞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그냥 피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삶의 터전을 지키던 마지막 사람 산마는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셨다. 그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짧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 부여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상황을 피하거나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하여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이것을 싸워 버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시련이 와도, 조금만 환난이 와도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모습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은요, 결코 마지막까지 설 수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직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은 결국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기도로 이겨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셔서 지금의 상황을 내가 견디고 또한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선성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며 그렇게 그 대적과 우리가 싸울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산마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마지막까지 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세상 사람들처럼 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은요, 자신들이 계획하고 자신들의 어떤 그 삶의 부분들에 만족할 만한 꿈들을 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꿈을 내 꿈 가운데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꿈꾸며 그 비전을 위하여 하나하나 목표를 세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목표가 분명해질 때에, 그 목표가 하나님의 꿈과 일치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해 가신다는 거죠. 동일하게 교회 속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귀한 모습으로 사용되어지는데, 또 누군가는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나의 발걸음이 함께 발맞추어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인생의 역사들을 펼쳐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실현 가능한 그 단계들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붙잡으려면 부단히 자신을 말씀으로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모난 것이 있으면 깎아내고, 잘못된 행동의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들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이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편에 온전하게 다듬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용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삽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의 사업이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한 신앙,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더 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3만은요, 자신을 군인으로서
가족들이 사는 그 현장을 지키겠다라는 이 구체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군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다듬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강한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용기와 명철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능력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 믿음의 사람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가운데 세워진다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그 승리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폰만 잡고 나는 산마다 나를 따라라 이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그 군인 정신, 그 산마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산마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산마의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족의 이 코로나의 시대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더 견고하게 지켜내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한 사람의 중심이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속에 이 세상 가운데 많아지게 될 때에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산마의 믿음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곧 약속의 땅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 회복의 현장에 산마와 같은 장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약 속에서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을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네가 힘써 일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너에게 그 언약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너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내가 분명하게 믿을 때 여러분 그 약속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더 놀랍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사람 군인 산마를 통해서 마지막에 서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그 땅이 구원받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최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언약이 나에게 어떻게 약속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말씀 66권이 그냥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이 언약이 결국 우리를 그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내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회복해 갈 수 있을 때 날마다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사무엘하 23장의 시작 부분에서 다윗의 마지막 말인 시편의 한 부분처럼 일상에서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오늘 23장 3절과 4절 말씀에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로다. 너는